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최근에 105세 철학자인 김영석 교수님이 쓰신 100년의 지혜라는 책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책의 첫 장의 제목이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100세가 넘어도 묻는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이 책의 첫 장의 제목, 소제목입니다. 교수님은 일찍이 초등학교 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였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때에 자신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어머님 걱정 덜어드리려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거짓말 때문에 밤새 배고픔을 참으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배고픔 속에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는 왜 태어났지?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생각하면서 인생에 대한 철학이 시작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난과 병과 절망 속에 살았던 유년기와 청소년기와 청년기, 장년기를 지내면서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또 광복을 맞이하고 6.25 전쟁과 그 이후에 한국 사회 혼란한 그 사회에서 연세대학교에 교편을 잡으면서 다짐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로 결심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100년간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이 책을 썼다고 말을 합니다. 이분의 그 달란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매일같이 일기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일기를 쓰고 있고 그 대부분의 많은 인생의 그 일기장 안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수한 것이 감사지만은 자랑거리가 안 된다고 말하면서 중요한 것은 축복이 무엇이냐? 오랜 세월 사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풍요롭고 보람된 인생을 사는 것이 이 교수님에게는 이것이 축복이다. 교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과 전혀 좀 다른 말씀을 하신 걸로 느껴졌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축복이라면 눈에 보이는 축복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거든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헛된 축복과 행복에 오염되어 살고 있는 것이죠. 정작 인생을 살면서 참된 축복, 참된 행복, 이것을 놓아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놓아버리는 것은 놓쳐버리는 것과 다른 것이죠. 놓친다는 것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놓친 것이고, 놓아버리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의 선택 가운데서 이것이 더 좋아 버리니까 손에 쥐고 있던 것을 은근슬쩍 놓아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 축복에, 눈에 보이는 그 행복에 정말 소중한, 정말 이게 축복인데 그 축복의 가치를 느끼지 못해서 은근슬쩍 놓아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날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놓아버리고 사는 삶,
놓치는 게 아니라 놓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갈급해서 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이 나에게 가치 없다 판단돼서 슬쩍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 놓아버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의미와 목적을 잠시 살펴보는데요. 첫째는 이 자라나는 씨앗은 어떻게 자라나느냐? 스스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라. 그 스스로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는 뿌려진 씨앗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근데 이 농부가 씨를 뿌리 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매일마다 감격이라는 겁니다. 왜 감격이냐면 씨앗을 뿌렸을 뿐인데 그 씨앗이 싹을 내고 그리고 점점 자라나고 잎을 내고 점점 내 꽃을 피고 그냥 그 자라난 걸 보면서 이 농부는 감격을 한다. 매일같이 감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감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절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 조그만한 씨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일까? 우리가 손주들을 키우면은 손주들이 이렇게 자라는 거 보면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감격을 하잖아요. 네. 감격 안 하시나 보죠? 네. 어떤 분은 이렇게 뒤집는 것 자체도 그냥 감격하시고 한 발 걷는 거 가지고 한 발 걸었을 뿐인데 내 자녀는 마라톤 선수가 될 거다. 감격. 근데 이 본문에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스스로 자라나서 처음에는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고 다음에는 곡식을 내고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가 맺을 때까지 그냥 감탄만 하는 감탄만.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난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누가 기르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시니까 매일같이 감탄만 나누는 감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를 누가 키우신다고요?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에 감탄하시는, 매일같이 감탄하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누가 길러주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길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온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의 강조점이 스스로라는 건데, 이 스스로라는 말의 헬라어가 아우토마테 이렇게 됩니다. 이 아우토마테라는 말이 영어로 오토매틱이 된 것입니다.
오토매틱이 무슨 뜻이죠? 자동적으로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열매가 자동적으로 싹이 나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농부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씨가 자라는 거예요. 농부가 한 게 없다는 겁니다. 또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땅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있는 땅인지, 돌짝박의 땅인지, 가시덩굴의 땅인지, 옥토의 땅인지, 밭의 종류와 상관없이 씨앗은 자동적으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참 이게 근성이 있잖아요. 이 한민족은 어디에 갖다 놔도 일어서는 백성입니다. 해외 나가 보세요. 미국이든지 시베리아든지 중앙아시아든지 유럽인지 아프리카든지 척박한 땅에 나놔도 한국 사람들은 그곳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민족이에요. 이렇듯이 씨앗이 어느 곳에 떨어지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누가 자라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지. 땅이 자라게 하는 것도 아니고 농부가 자라게 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힘이 파워 오브 갓, 하나님의 능력이 씨앗을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는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마치 이 씨앗과 같았어요. 세상에 심겨진 것 같았어요. 아무도 관심 없는 정말 미비한 존재였습니다. 이름도 알려주지 않은 분이시죠. 미천한 목수의 가정에서 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셨고 미천해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눈에는 미천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환경을 보고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놓아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미해 보이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붙드시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의 가정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확장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까 할 때 드신 비유의 말씀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미미해 보이는 세상 가운데 하나가 본문에 나오는 겨자씨입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1세기 때 예수님 당시에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였습니다. 오늘날에는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도 발견되었어요. 눈으로 안 보여요. 현미경으로 봐야지 보이는 씨앗이 있어요. 300분의 1인치의 크기, 미세먼지 입자 정도의 크기,
전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씨앗들도 오늘날 발견이 됩니다.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죠. 오늘 본문의 겨자씨의 비유는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놓치기 쉽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으니 사람들은 슬쩍 그 하나님의 나라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축복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힘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겨자씨가 무성한 나무가 되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반드시 무성한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겨자씨는 쉽게 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땅에 떨어지면 참 희한하게 즉시 싹을 내는 씨라고 합니다. 땅에 떨어지면 이 씨앗이 땅 속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이게 나는 게 아니라 겨자씨는 땅에 떨어지면 정말 얼마 있다가 싹이 나는 그런 종자라고 합니다. 싹이 나서 높이가 1m, 3m, 여기가 대략 3m 정도 되거든요. 이 3m 정도까지 이 나무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나무들은 너무너무 빨리 씨가 자라기 때문에 무성한 그런 덤불을 이룰 정도로 그런 군락을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실 때 그 갈릴리 바다에는 겨자씨 나무들이 무성하게 꽃을 피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볼 수 있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힘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러한 역사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성하게 확장되고 확장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안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큰 강물이 있지만 그 강물의 시작을 보면은 어디 산골짜기에 있는 옹달샘 저쪽으로 흐르는 그 옹달샘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부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지 말고 사람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좌지우지 되시는 분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한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잔을 넘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바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저만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고하게 임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넓어지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될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로마서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 삶에 적용하는 말씀인데 그 삶에 적용하는 말씀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기를 바라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 날에 안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70년 동안 그곳에서 보수 생활하는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성경은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의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자.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가서 여러분은 무엇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배하는 자, 천국에 가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 전에 이 땅에서 실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 사람 나오고 이게 중요하고 안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여서 구원받을 때 삶의 처지는 다 다르지요. 다 달라요. 그러나 부름받은 그 이상, 그 상태에서 우리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를 바라봐야 됩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100m 경주하는 사람도 있고, 전국체전에 가서 경주하는 사람도 있고요. 초등학교에서 100m 경주하는 초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다 달라요. 그러나 시작하는 그 시작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목적은 똑같습니다. 마지막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름받았다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하나를 바라는 왜 나를 부르셨을까? 김영석 교수님이 첫 번째 책의 제목이 그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까?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분명한 삶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의 100년의 지혜편의 내용 중에서 소유했던 것을 주고 가는 인생이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제목을 통해서 어떤 인생으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미한 존재인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될 것인데, 그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고 이후의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이 세상에 주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삶을 누구에게 주고 갈 것입니까? 그 후손은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까?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는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예배자로서 남겨놓고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힘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원합니다.